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그리고 무명으로 주님 크신 은혜로 자녀들의 믿음에 더욱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12월의 마지막 달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한 달을 또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 소망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다가올 2023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에 소원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매우 추운 날씨였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눈 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제 이제 마지막 2022년에 또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31일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가올 새롭게 시작된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라는 우리 교회 40주년 때 만든 현수막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여러분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부활을 맞이하는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2023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요리사로 비유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예, 저도 그 말에 너무 항상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고 200%, 1000%, 1000% 공감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루에 한 장씩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읽고 살펴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하루에 성경을 얼만큼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사실 어렵습니다. 예, 쉬운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말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읽는 것도 그렇고 일을 다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해야지, 집에 와서 나중에 일과 다 마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나는 성경 읽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실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제가 그냥 해보기는 기도하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 모든 일을 다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공부를 다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보다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여러분 매삼주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는 아닌데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물론 말씀이 좀 길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새벽에 한 장을 읽으면 일단 2장을만 읽으면 되니까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이스라엘 왕들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도 부계 사회라고 해서 족보를 기록할 때 여자들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왕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요. 이 여자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정말 하자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멸망하는 성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살아남은 여자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인데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한 미혼모입니다. 오늘 이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는 5명의 여자들은 하나같이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왕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우연히 이 여자들의 이름이 오르게 된 걸까요? 아니면 누가 실수를 해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해 놓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거나 실수가 아니라 확실한 목적이 있고 의도를 가진 기록입니다. 만일 이 족보가 단순히 한 나라의 왕들의 족보였다면 당연히 이런 여자들의 이름은 오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세상 왕들의 족보이기 이전에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구원의 족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메시아 족보에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던지고 있는 족보인 겁니다. 왕의 족보에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메시아의 사역이 어떨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문제가 있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을 준비하면서 사역 신청서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아마 준비하시느라 이번 주에 못 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시고 정말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더라면 여러분들 지원하셔서 2023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우리가 닫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포용하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2022년의 마지막 12월 한 달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은자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묘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체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정말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또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